영적 서밋의 사람 다윗. 여러분, 나라와 민족 온 땅이 전쟁이라는 그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언약과 성전의 축복을 다윗에게 전달케 하신 일이다. 오늘 영적 서밋의 사람 이 다윗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만남이냐가 그 사람 일생을 다 좌우합니다. 율법의 사람을 만나면 일평생 율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고통당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것이고, 신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신비적인 테두리에 늘 쌓여서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신앙인 줄 계속 걸어가야 될 것이고, 복음의 사람은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영적 서밋에 체험이 없는 열심이 있다, 영적 체험 없는 열매가 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 내가 한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주변 환경이 따라줘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따라주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답을 가진 영적 체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서밋 속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대상은 알겠지만, 여기 다윗 왕의 행적, 사무엘,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함께 쫙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영적 섬에 다닌 사람 사울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사울은 도대체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 굉장히 여러분들 그 근본이 좋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훗날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발탁되는 아주 축복된 존재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보니까 선조 때에 복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선조 때의 복음을 알고 있던 자. 이게 이런 신앙인들 많아요. 나 누구 후손이야, 나 어떤 지파의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 장로고 집사고 이렇게 이래. 또 우리 가문 대대로 보니까 이런 흐름이 우리 속에 다 있어. 아무리 그거 있어도 사울은 영적 서밋으로의 걸음을 가지 않았고 개인화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도리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것이다. 네 아브라함의 후손인 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의 그 내부 속에 들어있는 중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개인화시키지 못했다면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결국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했을 텐데, 이 사울이 그 영적인 가문의 흐름과 선조 때의 복음을 알고 있던 자였지 개인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체험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강박관념에 휩쓸려서 이 신앙생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럼 뭐요? 힘든 생활이 계속 되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랬지?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발밑에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은 발밑에 있고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여기 여러분이 이 축복된 이 언약을 꽉 잡아야 돼요.
나중에 이 제대로 개인화시키지 못한 사울 임금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자살하지요.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지 못하고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고통과 시행착오 속에 이 사람 인생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복음의 답을 결론을 내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안 걸어가느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다윗은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는가 봤더니 기도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미 다윗에 대해 설명하기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달받은 그때 거기서 참된 사명과 천명 소명을 깨달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그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되니라. 오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사람의 현 주소예요. 어디 속에 있었죠?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의 성취 속에. 그리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응답되는 그 자리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밖에 있고 말씀 옆에 있다면,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말씀 곁에 있다면 그거는 쭉정이를 안고 있는 것과 똑같죠. 응답도 현장에 응답받는 그 현장, 마가다락방 현장에 정말 있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그리고 시편 55편 17절 보니까 정오에 그랬어요. 정오에.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밤에 깰 때에 그랬거든요. 깰 때니까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의 기도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영적 서밋의 사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그리고 최고의 축복된 그 영적 흐름 속에 이 사람이 있었고 늘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었구나. 만일 우리 여기 어른들과 오늘 참여한 렘넌트들이 이 답을 정말 어릴 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 각인시켰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겠지요. 결국 그 다윗이 세 번째 왕이 된 겁니다. 다윗성을 짓고 한 일이요, 다윗성을 짓고 언약궤를 모셨다 그랬어요. 아직 성전은 못 지었어요. 다윗성을 먼저 지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윗이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상하 침대의 궁 속에 내가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맞는 곳에 있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 준비해놨어. 100%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 평화의 사람 솔로몬, 샬롬 그러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도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인데 237에 최고의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237에 언약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전사 파송해서 다음 주에 파송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렇고 큰 교회에서의 이미 외국에서의 시스템 이런 거 다 배워와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외국과의 교류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배워와라. 그 제자 삼고 와라. 제자 남기고 와라.
쉽지 않은 여정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미션을 막 줬어요. 우리는 아직 지금 어린이들도 그러고 다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른다. 이거 제대로 배워갖고, 그리고 거기에 다음에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삼고, 그들이 237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자 삼고 와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이 성전이 치유하는 기도의 이 뜰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기도의 뜰. 여러분, 정말 치유는 어디서 오냐? 기도임이 시작할 때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나 이거 치유받아야지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미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모르는 사람은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착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갈등 많고 흔들리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왜? 늘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 여기가 어떤 자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예요. 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공동의회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될까? 복음을 위해 존재케 하여 주옵소서. 왓네스로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여기 모인 우리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이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 속에 도약하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밋,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까마득하더라고. 이거 까마득해. 우리 손길이 너무 많이 가고 너무너무 까마득한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한 15년이면 되겠지요. 15년이면 이 아이들이 다 웬만큼 다 크겠지요. 우리 태영이는 15년 후면 몇 살이지? 28? 28 아가씨예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전사님이 27이니까 28 아가씨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키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5년 후에 여기 상호가 몇 살이지? 40이에요. 40. 지금 가만 보니까 상호가 40이 되고 얘들도 40 몇 살 모자란 40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응? 이렇게 하는 은샘이가 나이가 이게 꽤 나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주연이가 그때 되면 몇 살이에요? 27? 9이야? 와. 주연이가 29이에요. 금방에 우리 시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날수를 그냥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 벌써 8월 21일 아닙니까?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벌써 8월이 넘었어요. 그 축복을요, 왕이 돼서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일편단심입니다. 민들레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이분이 이 다윗의 일평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영적 서밋의 사람 다윗,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준비된,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간 사람 다윗,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완성합니다. 솔로몬. 나중에 솔로몬이 이게 범죄하잖아요.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든지 이 우상 섬기는 장인이 700이나 돼요. 그러니까 막 각종 우상 다 데려옵니다. 폐하 오늘 우리 방에 못 오시니까 나 이 신 섬겨야 돼요. 오케이 다 했는데 온 땅에 우상이 다 섬겨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인하여 얼마나 다윗이 심어놨든지 내가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믿음 좋을 때 잠언을 썼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장에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게 다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다. 그 말은 뭐예요? 돌아갈 본향을 보니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돌아갈 본향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가져야 될 게 뭐냐? 서밋 타임 꼭 가져라. 서밋 타임.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에 서밋 타임, 나만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요? 서밋 자세.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요 서밋 자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요? 서밋 그릇. 넓게 높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영적 서밋 다윗 같은 그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정한 미래를 도약하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시작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